저희들은 매주 10계명을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셋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계명의 해석입니다. 제3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과 신명기 5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무엇을 나타냅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부를 때 이름으로 부르잖아요. 이름은 불리움 받는 자의 그 존재 자체를 나타냅니다. 불리움 받는 자의 존재를 나타내죠.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때 출애굽기 3장 14절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죠. 나의 존재 원인이 내 바깥에 있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고,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존재하는 거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존재하는 거죠. 모든 인간의 존재 원인은 자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존재 근원이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망령되이는 무슨 뜻입니까?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는 히브리어 샤베라는 단어죠. 샤베. 이것은 가볍게, 함부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엄중한 선포입니다. 세 번째로 일컫지 말라. 일컫지가 뭡니까? 이 일컫지는 들어올리다, 취하다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나사의 미완료형입니다. 들어올리다, 취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사라는 동사의 미완료형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치켜 올리면서 악용할 때 사용되는 것입니다. 강신택 박사님의 히브리어 한글 대역 성경에는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7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헛된 것을 위해서 치켜 올리지 말라. 헛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치켜 올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헛된 것을 위해서 치켜 올리는 자를 여호와께서는 죄 없다고 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죄 없다 아니하리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 없다 아니하리라. 죄 없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카의 강조형이죠. 히브리어 나카의 강조형. 이 낙하는 무죄하다,
형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로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절대 부정이죠. 그리고 이유, 왜냐하면이라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키라는 히브리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반드시 강력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고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반드시 강력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막 지켜 올리는 척하면서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벌을 면치 못한다 하는 엄중한 선포가 되겠습니다. 큰 두 번째로 제3계명의 세부 율법과 예배에 대한 교훈입니다. 제3계명의 세부 율법과 예배에 대한 교훈이죠. 첫 번째로 제3계명의 세부 율법은 세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죠. 출애굽기 20장 24절. 그 다음에 23장 20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20절부터 23절.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1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계명의 세부 율법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느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에 두셨느냐? 첫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성소, 바로 성전에 두셨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장소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공경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성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서 19장 30절과 레위기 26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성소에 와서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저 사람은 예배에 게을러,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 그 정도밖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제3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성소에 뒀는데 예배 드리러 오지 않아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는데 그 사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땅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23장 21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이 바로 그 사자에게 머물러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제3계명을 범하는 행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0절 말씀 보니까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리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 성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끼리 서로 존중하고 서로 그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교회는 누구나 다 존경받고 누구나 다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겁니다. 이 대지의 두 번째로 제3계명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아무리 예배의 대상이 올바르고 예배의 방법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예배의 정신이 잘못되었으면 그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제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말씀하고 있죠. 제2계명은 예배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3계명은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배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오늘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참다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제3계명을 범한 자의 최후입니다. 제3계명을 범하면은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사울과 그의 집안은 기브온 족속,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수아 당시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은 먼 지방에 사는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다 떨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 난 음식을 들고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 9장 19절 말씀 보니까 모든 족장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하였은즉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브온 족속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물을 길러오고 나무를 패는 사람들로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빗나간 열심을 통해서 저 기브온 족속, 이방 족속이 하나님 일하는데 같이 하는 게 눈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무엘하 21장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살인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제3계명을 범하는 악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사울왕이 제3계명을 범함으로 어떤 결과를 맞이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다윗의 시대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시대에 연분연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죠. 왜 이렇게 기근이 있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사울 집안에 남자 7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 집안에 남자 7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다윗 왕은 3년 기근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울 집안에 남자 7명을 죽였던 것이죠. 먼저 사울의 첩 가운데 리스바라는 여자가 있었죠. 리스바. 그 리스바에게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알모나와 무비보셋이 죽임을 당했어요. 알모니, 무비보셋 두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울의 큰딸 메라백에서 낳은 5 아들이 있었죠. 이들도 죽임을 당했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사무엘하 21장 8절 9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안은 비참한 멸망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안도 높여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4번째로 제3계명의 구속사적인 교훈입니다. 제3계명의 구속사적 교훈이죠. 첫째로 에덴 동산과 제3계명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과 제3계명.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제3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 뱀이 넌지시 여자에게 물어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넌지시 물어봅니다. 이때 여자는 창세기 3장 3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지금 이 여자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하셨지 언제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대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 시대와 제3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와 제3계명.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이 최고로 높은 이름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바로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24,000명의 종교 지도들이 있었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스가모니 이름으로, 소크라테스 이름으로, 나폴레옹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갑니다. 귀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무리 약한 영 귀신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병이든지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의로운 애가 쫙 떠올라가지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데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온 것 같이 뛰논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세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에요. 그러니 평생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 순간에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 뛰어갔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날마다 기적과 치유와 귀신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구속사가 전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에도 제3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제3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 제3계명의 세부 율법을 보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전을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두셨다라고 왕상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러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공경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무시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제3계명을 범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와서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는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욕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욕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세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올리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2절 보세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왕래한대요.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동사에 미완료형이 사용되어 있죠. 이것은 계속적인 전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진정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내 이름을 드러내잖아요. 내가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알려지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나를 감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가는 자는 계속적으로 전진하게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성도들마다 계속적인 승리와 계속적인 전진만이 있을 뿐입니다. 스가랴 10장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표준 세번역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늠름하게 나아가리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날마다 전진하여 여러분의 앞길에 형통과 전진과 승리만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